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드리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시간상 본문의 내용을 줄여서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11조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10분의 1,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도 하고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수익의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1조의 시작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이 잡혀갔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오고 그때 그 당시에 멜기세덱에게 본인의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써 11조가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세금 뜯듯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강요하며 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마음을 쏟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재밌는 장면 중 하나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내용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 구경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헌금을 내는데 제가 저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얼마 내는지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고 뭐야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경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고 계실 때 여러 사람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겠지만 두 부류가 가장 특이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부자였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한 사람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본문을 보니까 여러 부자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냥 한 과부였습니다. 여러 부자와 한 과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난한 과부보다 부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역시나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자 제자들 불러다가 신기한 것을 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이러실까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따르는 스승님이라면 여러분은 옆에서 함께 헌금함을 쳐다보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쪽팔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쪽팔려서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뒤쪽에서만 서 있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고 야 앞에 가서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사님 혼자 가요. 쪽팔려요. 왜 저희가 그걸 가야 돼요? 하면서 쪽팔려 하는 거죠.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막 뛰고 있고 저 혼자 막 찬양하고 있고 크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금함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은 아무래도 그 옆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야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걸 보라고 그러십니다. 아무래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쪽팔려서 저쪽에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렙돈 넣은 여인을 보라. 이들은 이게 왜 신기하죠? 왜요? 이게 뭐 여자가 과부가 두렙돈 넣은 게 뭐가 신기할 일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여인의 두렙돈을 드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한 거는 정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헌금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의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돈에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은 로마 세금을 위해 베드로에게 가서 로마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서 네가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 입을 열면 그 입 속에가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가서 세금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세금은 반 세겔이기 때문에 두 사람께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냅니다. 그 돈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생각할 때 구약이 더욱 세밀하게 나와 있고 우리는 신약은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헌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냥 과부 여인과 그냥 그 베드로 통해서 한 세겔 갖다가 세금으로 낸 그 내용만 두리뭉실하게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세세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거다. 이게 다야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세세하게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행동은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자신들이 피해서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세세하게 지키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세금 낸 내용과 두렙돈을 넣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고 어떤 세세하게 어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제사 곧 마음의 예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약은 그대로 지켜버리면 됩니다. 자, 구약은 어떻게 보면요. 문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문법을 배우죠.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나 그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죠. 기초가 되는 것이 문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은 그냥 문법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구약에만 묶여있는 것은 율법에만 묶여있다는 것은 그냥 문법만 알고 진정으로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자체가 구약에만 머문 신앙 자체가 젖먹는 신앙, 베이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젖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밥으로 하기 원한다. 젖먹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어떤 율법에서 두려워하고 묶여 있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율법의 세세함을 그대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단계, 베이직 단계,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벗어나서 함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11조로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11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그 문법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과거 시제 한 군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일일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본질적인 핵심만 짚어주심으로 신앙의 성장, 심화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1조만, 수익의 그 11조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11조는 이들의 삶, 곧 시간의 11조, 노동의 11조, 희생의 11조, 헌신의 11조, 몸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국에는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땅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시장권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장을 바로 생겨나서 먹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나라가 밀려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또 몰려서 시장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빠르게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밖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안쪽보다 이들의 지금 지금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가 그 안쪽이 더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더 나았을 것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었으니까요. 서로 나누고 먹고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들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로마를 갔다가 왔는데 바티칸 안쪽이 아름답죠. 좋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많이 산다고 하면은 답답해서 못 삽니다. 예쁜 거 빼놓고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장을 가기에도 애들 키우기에도 얼마나 답답해요.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성벽 외에는 살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이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3절로부터 24절까지 복잡한 명단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루하겠지만 10%의 헌신된 사람들은 5대에서 7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는 그냥 그 사람만 표현하든지 그 위에 때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몇 대 손 위에 그 가문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헌신된 사람들인 경우도 많고 그들의 구별된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한 사람들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돈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주관자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랩돈을 넣은 여인을 모델로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가 있어요.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10,000원짜리 받았다고 화이트데이 때 10,000원짜리를 주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네. 내가 5,000원짜리를 받았어도 10,000원짜리를 줄 수 있고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덜 사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11조의 틀에 갇혀서 눈치만 보는 신앙이어야 할까요? 11조를 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못 드린다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드리고 받는 주체가 저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기본 수준의 문법에서 머물러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보지 마시고 교회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과부의 신앙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하다로 번역된 나다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저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자원 입대했다는 것은 엄청 큰 거죠. 한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서 시민권 얻어서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에 자기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도 군대를 안 가려고 시민권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신이 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원 입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병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은 다 군대 갔는데 생일이 좀 늦어요. 제가 그때 혜택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놀렸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게 주민등록에 나와서 정말 자존심 상해 친구들이 놀렸거든.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때마다 아니야, 내 나이는 이 나이야. 그런데 지금 와보면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살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살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그때는 부모님 원망했어요.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늦게 보내주셔서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친구들은 다 군대 갔는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은 그거에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전문 용어로 가오가 서지 않는다. 가오라는 거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얼굴, 표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군대 이제 자원 입대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은 학교를 다닌 동안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군대 가라고 잘라주셨어요. 못 내가지고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잘려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군생활 초기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자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훈련소 안에서 이 친구는 정말 최우수 병사였어요. 푸시업을 100개 하라 그러면은 막 진짜 에너자이저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나서 하고 더 할까요? 막 이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헬스를 하고 있어. 나는 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왔어. 이런 사람들, 이 친구의 생각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우리는 몇 개 하면은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왜 군대를 일찍 왔나? 왜 내가 자원했던가? 그냥 영장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자원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조국을 위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까지도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가 자원해서 보초를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키사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내어 로마 세금을 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속감과 자원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소속되어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로마에 속하여 시민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며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과 시간과 애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의 행동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땀 흘리면서 교회에서 봉사 헌신을 하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아삽의 증손자가 마따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따냐의 임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기도에 가장 필요한 데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담당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따냐였습니다. 마따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 나오는 그 시편은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의 증손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뻘이었다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권, 시편 3권의 시작이 바로 73편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아삽이 쓴 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며 잘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죠?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아삽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73편 6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삽은 또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목요일 본문이었죠. 우리 매일 성경.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어떻게 제가 여기 와 있고 제가 그동안 어떠한 일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그 반 친구들 다 전도하고 그 중에서 방과 후에 매일처럼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방과 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차를 타고 항상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공부는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기타를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전도사로 신학교 갔다고 전도사로 바로 써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전도사 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0살 때 전도사 한다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전도사 생활, 20살 때 전도사 생활하다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20살 때였지만 지금 봐도 사진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어른 행사하려고 2대8로 딱 하고 정장을 입고 딱 했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저기 북한의 목사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엄청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친구들보다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저는 더 빠르게 가고 제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빨리 목사가 안 돼도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특히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장작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친구들,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간 친구들은 목사가 다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전도사 사역하고 있고 신학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역만 하고 있으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야 했고. 근데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타인의 어떤 걸로 인해서 집안에 어려움을 겪었고 법적인 분쟁으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되게 어려운 거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날 새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5일, 7일, 10일, 20일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나아진 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예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살다가 그러다가 월세로 들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기 하나만으로 에디슨에게 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지난날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놨죠. 뭐 누가 먼저 가든지 빨리 달리다가 뒤로 계속 후퇴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응답은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응답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다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놔두고 가정의 문제를 놔두고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꼭 변비처럼.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쏟아주신 겁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게 간 겁니다. 다 보내고 친구들은 다 아이들 끼고 오잖아요. 제가 제일 늦게 결혼했고 또 친구들도 이제 막 나가서 각각 자신들의 사역을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되게 후회하는 것 같고 그랬죠. 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 있고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제가 외국을 돈이 없어서 못 나간 사람인데 원하도 원치 않던 유럽에 와 있고 하나님의 다 은혜고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진장 많이 했는데 안 내려온 것 같았죠.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보여야지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감사기도 담당자를 정해놓고 했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정해놓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헌신하고 자원하며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틀 안에 갇힌 신앙은 형식은 남았지만 마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섬김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셨다면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신의 마음을 갖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